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같은 내용인데 세 번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와 같이 1절 이렇게 19장 30절 보시면요.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된다. 이렇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가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기는 부른다. 그러나 선정은 안 되는구나. 선정이 되려면 이들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선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불렀지만 이들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이. 그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첫 번째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는 게 불렀지만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런 추측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사람이 처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마지막이라고 다 처음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는 또 통해서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또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인데 그 사람이 또 잘못하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부름을 먼저 받았다고 하나님의 호의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안다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그걸 해서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2번 보시면요. 예수님을 먼저 안다고 꼭 더 많이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 사람이 꼭 믿음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희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중에 저는 23살, 한국 나이로 23살이죠. 만 21살에 제가 22살인가? 그때 1997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때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다 그때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저 혼자만 안 믿는 친구들이었고 저는 대학교 가서 저는 믿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세 친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은 보다도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직업도 그렇고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도 그렇고 그거는 그래서 제 친구가 한 친구가 이 구조를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네가 참 고등학교 때는 우리 넷 중에서 네 혼자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네 혼자만 이제는 지금 보면 네가 혼자만 목사다. 그래서 야, 이게 마지막이 처음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걔는 또 이렇게 구조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성경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로는 먼저 들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열심히 믿은 사람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는 바로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까지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역시 성경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주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지 못하고 칭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은 행위는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참 슬픈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먼저 알았지만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지금 이 시간에도, 안타깝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 거의 40회 이상의, 40회에 가까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앞에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내 눈앞에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병 고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말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눈으로 봤다면 진짜 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을 따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같아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험을 한 가룟 유다는 결국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눈을 멀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가방이에요. 돈가방. 그가 2번 보시면 사도 바울보다 제자가 먼저 된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그가 제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잘 하니까 돈은 다 모을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뭔가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방이 있겠죠. 왜 사역을 하는데 사역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건 다 안 나오죠. 누가 어떻게 드렸다 그런 건 안 나오는데, 돈가방을 이렇게 지닌 거 보니까 이렇게 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 더 믿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안 되고 바로 돈이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눈을 가린 거를. 3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크게 쓰였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12제자에서 자기 자리를 뺏기죠. 뭐냐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게 다 이제 들통났으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채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사울이었죠.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열심히 하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 아주 신실한 유대 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단을 다 없애자.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을 없애려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름도 바울로 바뀌죠. 사울에서.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합니까? 죽을 고비도 무척 보이고, 사도행전 또 27장인가 거기에서도 거의 배에서 다 해가지고 죽을 뻔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느 구절에서 보면 또 몇 번 죽을 거라는 거, 자기 고비 같은 것도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의 삶을 여러분 살으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정영군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27권이 있거든요. 총 27권 중에서 14권이나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쓴
이게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을 영감 주셔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크게 쓴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4번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모두 부르신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5번 보시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름에 응하지는 않고 영원히 멸망을 한다.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날 세상도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서는 뭐 기독교 뭐 이런 걸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표현의 자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기독교만 표현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된 이 사례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봤어요. 이번에는. 근데 두 번째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이 된 부자 처음이었는데 마지막이 처음이 된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등하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삶이. 불공평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정영군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평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정해졌어요. 남자 여자 본인이 선택했어요? 송 패밀리에서 태어날 거 본인이 선택했어요?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날 거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죠. 그러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한국에서 한 만큼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더 쉽게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똑같은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남들 다 열심히 안 하는데 나도 열심히 안 하겠죠. 사실 한국에 살아서 힘든 거 다 겪어보니까 미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한 만큼만 했으면 여기서 괜찮은 직업도 없고 그러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 웬만큼 다 정해져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금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첫 번째 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수저들은 지금 갑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백화점 가가지고 주최 요원 이 을한테 무릎을 꿇히지 않나, 돈이 많다고 이 비행기를 타고 회항을 하지 않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갑질이라는 갑질은 지금 많이 TV에서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시작은 불공평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금수저로 시작한 자들은 항상 잘 산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금수저인가? 여러분 어떻습 것 같아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똑같이 금수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은 70년에서 80년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100세 시대, 오늘 기사 보니까 뭐 120세대까지 늘었어요. 이게 진화론 애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세상이 진화된 게 오래 걸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래 걸린 것처럼 사람의 수명도 자꾸 늘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의 회장도 100세를 못 살았는데 100세를 못 살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왜 100세 시대까지 가고 120세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100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100세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평균을 따져야 돼요. 평균 따지면 다 70에서 80이에요. 어느 나라 가도 70에서 80이에요. 남자 70, 여자 80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미국 가도 그렇고 한국 가도 그렇고 평균 따지면 70에서 80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편에 나온 게 정확히 맞은 거예요. 70에서 80. 근데 70에서 80년인데 이거 끝난 이후에 금수저 70년, 80년 잘 살았어요. 금수저로. 근데 그 이후에도 잘 사냐? 이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잘 삽니까?
모르겠죠. 예? 근데 성경에 의하면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돈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 이게 참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2번 보시면 이 세상의 갑과 을이 영원한 세상에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은 시작부터 처음인 갑이 뒤에는 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상 되면 앞으로 죽은 이후의 세상 되면 영원한 세상이 오면 그때는 이게 갑과 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정한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정한군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잖아요. 근데 정한군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이 70년, 80년 기간 동안에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네? 재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말하는 재벌은 이렇게 진짜 손에 꼽는 그런 재벌 말하는 거예요.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살면 그 재벌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성공한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에서 뭐 임원을 하고 그러면 되게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그것도 갑이에요. 갑이 된 거죠. 을에서 갑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진짜 갑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들 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희망을 없애려고 기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 이미 다 결정돼서 나온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영원한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 대비 70년, 80년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얼마큼 짧아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짧아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보다 더 짧은 진짜 순간순간이 진짜 스치는 그 순간.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치는 순간 이거 잘 산다고 이거 잘 사는 겁니까? 방금 눈 깜짝할 사이에 갑이라고 해서 그 갑질한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 공평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70년, 80년 잘 사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어떻게 보면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70년, 80년만 보면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정해져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부자도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천국에 가는 거는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은 공평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것처럼 공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도 돈 많다고 더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을도 돈이 없다고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간다. 그런 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70년, 80년 잘 사는 거 큰 의미 없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목매이려고 하지 마. 70년, 80년 네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아. 이미 정해졌잖아. 근데 여기에서 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이후 이 영원한 세상이 온다니까 여기에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갑이 될 생각을 해야지. 너는 아직도 이렇게 70년, 80년에서 여기에서 이게 발이 묶여서 살려고 해.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너 이제 갑이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목이 베이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고 왜 그런 처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요? 그것은 다 이 영원한 세상에 갑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으로 태어난 이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는 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가 어딥니까? 바늘 구멍이에요. 구멍.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아닌지 모르겠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막 코끼리 넣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썰렁한 유머가 있었는데 썰렁한다는 이런 말 모르죠? 아나요? 우리 세대에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면 다 에어컨이라고 했었는데 참 저희 친구들끼리는 미국에서는 통했어요. 제가 농담 아니라 미국에 웃겼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영어로 웃겼다니까요. 여하튼 anyway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통과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돈을 예수님보다 더 믿으면. 이해되십니까? 부자가 돈을 많잖아요. 근데 그 돈을 예수님보다 더 믿으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면 가능해요. 부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재벌이다. 재벌 2세, 3세예요. 그럼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을로 태어난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원한 세상에서 갑이 될 거는 그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2번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너무 믿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 3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온 지옥 간 부자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돈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다. 성경에는 왜 지옥에 갔는지 이 부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갔다만 나와 있으니까 부자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부자라 지옥 간 게 아니라 돈을 더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다. 4번 보세요. 꼭 부자라고 다 지옥 간 거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세리 우두머리인 삭개오. 세리 우두머리인 삭개오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그런 데가 어디라고 뭐라고 말해요? 구세청이나 거기에서 임원이에요. 거기 구세청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였겠죠. 그렇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이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어요. 부유하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 무덤도 그렇게 딱 여분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권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시체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요새 바나바는 자기 땅을 사도들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바나바가 굉장히 원래 요새였는데 이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첫 번째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간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의 이 가진 것을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도 역시 구원자를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그렇게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또 영적 열매가 없는 사람과 많은 사람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열매가 없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본다는 것은 둘 다 이제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영적으로 열매를 얻고 어떤 사람은 적게 얻는다. 근데 영적으로 열매를 얻는 사람이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이제 그쪽에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거니까 보상을 받겠죠. 1번 보시면 칭의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여부로만 결정된다. 그죠? 행위 없어요. 행위가 없는 거죠. 성화 구원은 칭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말씀 순종 여부로 결정한다.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행위예요, 행위. 말 그대로 행위 구원이고 구원이다기보다도 이거는 행위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여부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어떤 열매를 보는지 얼마큼 열매를 보는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영하는 100배, 영하는 60배, 영하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이에요.
둘 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씨거든요. 그래서 씨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같은 좋은 땅이라도 열매에 맺는 양이 달라요.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30배 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이건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큼 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꼭 100배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꼭 30배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더 100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 4번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영적 열매가 없다면 마지막이 될 것이다. 5번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 열매가 많다면 처음이 될 것이다. 6번 하늘의 왕국에서는 말씀에 많이 순종한 사람이 처음이 될 것이다. 7번 말씀을 더 많이 믿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투자, 영원한 삶이 영원한 세상이 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영원한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그곳에 오는데 여러분이 칭의 구원을 받았다면 다 그곳에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여러분의 열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없는데 다른 거 이 영적인 거 이거 신경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신경 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것도 중요한 게 왜냐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러 왔는데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응답을 왜 대부분 안 하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죄인이에요? 예,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절을 보시면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의로운 사람도 따로 있구나.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라고가 아니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응답을 안 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불가능해요. 행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구원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행위 구원이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의 그 의로운 것은 다 또 구약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러면 뭐냐? 걸레예요, 걸레.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걸레 여러 개 쌓는다고 수건 되지 않거든요. 걸레는 걸레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보면 열심히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근데 그 경지에 이뤄봤자 거기는 다 걸레,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걸레와 같은 거예요. 더 더러운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밖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번,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게 태어났다. 여러분들 다 의롭지 않게 태어난 거예요. 2번,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대로 죄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에서 인정이 되셔야지 성경이 받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4번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자가 부름에 응한다. 5번 아직도 여러분 생각이 성경보다 옳다고 믿는다면 큰 문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은 창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 근데 세상은 진화라고 그래요. 진화라고 그래가지고 툭하면 기사를 보면 툭하면 진화에 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가 막 발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발전한 거 그거 비교하면서 서로 이렇게 발전한다, 진화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믿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할 것. 오늘도 우진이가 와가지고 궁금한 게 우진이는 공룡을 좋아하거든요. 공룡을 보면 다 공룡 그 과학 그 책을 보면 다 육식을 하고 있어요. 육식을 한다. 맛있게 먹잖아요. 이렇게 육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초식이에요. 노아 시대 전에는 다 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진이한테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너의 믿음으로 정해야 된다. 너의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믿을 것인지, 성경을 믿을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나 과학자의 말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이 정하셔야 된다. 부름에 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시작.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딱 부르니까 이게 야고보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부르니까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자기의 생업 또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셔야지 이게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요한 앞에 그냥 딱 나와서 야 나 따라와 그러면 걔네들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따라오라는데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잴 거 다 쟀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다 알고 다 알았고 그 명성 그런 것도 다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다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라면 내 삶을 투자해도 괜찮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아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이라도 생업 다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버린다기보다 남겨놓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 내 생업과 가족 다 버리고 가도 된다. 맞는 겁니까? 틀립니까?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야 한다가 아니라 가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죠. 가도 된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럼 가도 된다, 가야 한다. 나 이해를 잘 못했지만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이거는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이거 구절 사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봐봐라. 야고보와 요한 봐봐라. 이렇게 아버지도 남기고 생업도 남기고 쫓지 않냐. 그렇게 너네들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셔야지 바른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족의 의무, 부양할 수 있는 의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도록 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부양하래요? 안 해야 돼요? 안 돼요? 가족을 부양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부양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뭐겠습니까? 가족의 부양을 버리고 간 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 내막을 근데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준 걸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부름을 따르는 사람은 더욱더 가족의 부양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이비 종교는 뭐 어떻게 해요? 딱 누구 하면 아버지, 예? 어머니 뭐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교주 쫓아다니잖아요. 목사 쫓아다니고 교회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다 생업 다 버리고 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예? 여러분 가족의 부양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 가족보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이비 종교, 기성교회 비성경적이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보다 목사나 교주의 말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목사가 자기가 막 내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다 들으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경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보다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 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굉장히. 근데 이게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옛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보시면요. 장로들의 전통이 빵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답니다. 유대교. 근데 그거는 씻으라고 하는데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래 놓고선 아버지와 이거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빵을 먹을 때는 손을 씻으라는데 그거 제자들이 안 했다고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막 탓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성경 구절은 어떻게 했냐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부모님께 돈만 주면 뭐 오늘날 부모님 돈만 주면 좋아하겠지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모님 공경 없이 돈만 주면 의무가 면제됐다. 공경하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정영근 부모님께 공경을 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네? 공경하고 있어요? 네,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거 구약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약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거는 버려버리고 이 성경은 버려버리고 자기네들의 전통, 자기네 목사의 말, 교주의 말, 종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됐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 성경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말, 교주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버리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비교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비교했을 때 이 아버지 세배대를 남기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식은 불효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아버지를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를 버려야 되고 자식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럴 때는 아버지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뭐 부모님이나 자식이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이유가 만약 부모나 1번 자식이 성경의 말씀과 반대 입장이라면 성경을 선택하셔야 된다. 2번 예배에 참석할 것인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임을 폐하해서 습관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든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학원 가서 공부해라. 요즘 많은 부모님 그래요. 학원 가서 공부해라.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선택하셔야 돼요. 3번 성경은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부모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양심껏 성경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식이 재미없어 하면 예배가 안 가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자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또 색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또 좀 약간 오늘의 내용과 다르긴 하지만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 마지막으로 달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 같은 단어 다른 뜻 화평 있어요. 같은 단어 다른 뜻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의미가 달라요. 서로 반대 모순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고 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금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신부를 대속하여 불화가 되고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불화를 가져오려고 이 땅에 왔었대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안 해주고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불화를 갖고 왔다고 사도행전 10장 36절 또 보면 또 반대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주시리라. 또 여기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화평은 예수님께 불화를 주러 온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불화예요.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은 이 세상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때문에 집안에 싸움이 생겨요. 기독교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뭐 그냥 잘 지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불화다 이거예요.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는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은 어떨까요?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화해 헌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1장 20절 시작. 그분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할 것이니라.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 십자가를 갖고 다녀요. 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리마인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는 처형대예요. 사형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형대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 안 하지만 예전에 사형할 때는 목맸잖아요. 그 목매는 거 그 목걸이로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목매는 거 이상하잖아요. 미국은 전기 의자잖아요. 전기 의자를 모형으로 만들어 목걸이로 갖고 다닌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사형대인데 왜 십자가는 돼요? 왜 십자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는 그냥 그 당시에 처형대였어요. 사형대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거예요. 십자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때의 피,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보혈을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의 피는 대단한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화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불하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유일한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평을 가질 수 있는 화평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이거는 오늘의 엑스트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